층대 위에 서서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는 입구에 층대 제일 꼭대기에 서서 성전하고 이 감시탑, 성전에서 소요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참 웃기죠. 세상이 이 관공서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봉사단체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성전을 주목하고 있다. 이 감시탑의 주 목적이 성전을 감시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 쓰나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보고 있는 거죠.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예배가 시작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폭염이 끝나고 또 가을로 접어들고, 이런 계절의 길목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어떤가. 그런데 이 층대 위에 바울이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서 매우 조용히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아랍의 영향을 받아서 사용하는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어체와 구어체의 차이를 넘어서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 아람어,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이 성경에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죠. 억울해서 재판도 없이 그렇게 지금 폭행을 당했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맞았으니 이제 막 엄살을 부리고, 천부장한테, 로마의 군인들한테 바울이 나 이렇게 폭행 당했다,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이 식민지 백성들을 잘 치안을 유지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실패자다 라고 느끼게끔 천부장한테 막 하소연하고, 또 바로 옆에 이제 그 안토니아 요새 속에 재판정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셨던 그 박석, 돌로 만들어져 있는 그 박석, 약간 위쪽에 해가지고 재판장이 앉을 수 있는 그 박석, 지금 한 30년 지났는데 여전히 그곳에 재판정이 있고, 빌라도 총독이 거기서 재판을 했고, 벨릭스 총독이 지금 또 총독으로 있으면서 재판이 있을 때마다 거기서 재판이 열렸던 그런 재판정이 바로 문만 들어가면 되니까, 담장 높이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1m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재판정이 있으니까 자기가 상대할 만한, 자기가 요리하기 쉬운 소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에베소부터 따라와 가지고 무리를 충동해 가지고 자기한테 폭행을 가한 사람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에베소의 유대인들, 그 충동한 그 사람들 주동자 몇 사람 딱 잡아가지고 아주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바울이면 그런 거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사람 다루는 법이야 얼만큼 더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발본색원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 딱 선정해가지고 재판에 회부해서, 그래서 민사소송, 형사소송 걸어가지고 제압하고, 그리고 본때를 보여주면 동족들이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죠. 우리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물에 물 탄 듯이 그렇게 순하게 대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아주 엄중하게 본때를 보이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걸어서, 그래서 책임을 물으면 교회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소송하고 재판하고 발본색원하고 폭력을 근절하고 일벌백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뒤져봤어요? 인터넷에 봤어요? 그렇게 갑자기 폭행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순서가 딱 나와 있어요. 요즘 인터넷이 만유해 줍니다. 그래서 그냥 딱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첫 번째 신고해라. 폭행 당하면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해라. 두 번째 증거를 확보해라. 내가 맞았다라고 하는 증거.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하면 딱 진단서 나오면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한다. 진단서를 증거를 확보해라.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하고 동시에 할까요? 이렇게 질문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형사들이 와가지고 법적으로 다 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손해배상, 민사소송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동시에 진행할까 했더니 변호사님은 친절하게, 인터넷 변호사님은 AI 변호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민사소송은 동시에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재판이 길어지면서 거기에 만약 자기가 유리해도 변호사 썼으니까 거기에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형사소송이 제일 중요한 거고, 나중에 상황 봐서 그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치료비, 손해배상.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맞는 게 이게 뭐 가다가 따귀를 맞았다거나 침뱉음을 당했다거나 하는 정도라면, 그냥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그런 정도라면 괜찮겠지만, 천부장에게 하소연하지 아니하고 공권력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다소의 시민은 로마와 정치적 동맹관계에 있었습니다. 다소는 로마와 정치적 동맹관계에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다소 사람들한테 자유시민권을, 자유인이라고 하는, 자유도시라고 하는 그런 명예로운 호칭을 줬거든요. 이게 호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의 로마, 아시아에 있는 로마라고 그렇게 칭찬을 들을 만큼, 평가를 받을 만큼 모든 시설, 편의시설부터 포함해서 행정적인 절차, 모든 것들이 다 우호적이었던,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소의 시민이었던, 시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하면 항상 유리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를 향해서 항상 적대감을 가지고 폭동의 그런 반골 기질이 있다면, 다소 사람들은 로마에 협력하는 시민들인데, 로마의 다소 시민이 폭행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거반 죽게 되었으니 조치해 주십시오 하면 아주 일사천리로 얼마든지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뒤로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 딱 꺼내서 난 로마 시민이다, 그 말부터 해야죠. 왜 이렇게 다 맞고 다 엉망진창이 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중간에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합니까? 루시오는, 천부장은 돈 주고 샀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예요. 또 하나는 돈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앞에 21장의 그 앞쪽 24절 말씀에 네 사람의 결례 비용을 댔다고 말씀 나눴잖아요. 결례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원이 끝났으니까 간단하게 신고하고 많은 뭐 비둘기 2마리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문제라다니. 이게 이 제사가 결례를 하나님 앞에 마치고 드리는 그 제사의 그 규정만 봐도 어마어마한데, 그런 비용을 댈 수 있을 정도로, 게다가 자기 비용까지 됐을 정도로. 나중에 24장 가보시면 총독이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하거든. 뭔가 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있겠나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아주 협조적으로 잘 할 테니까 나한테 좀 이런 식으로, 그런 은근히 뇌물을 기대할 정도면 바울은 부유한 자다, 얼마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행동,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자기가 우리 생각에는 좀 폭행당해가지고 지금 온 몸이 만신창인데 아픈데 왜 60대 고령인데 거기 이렇게 앉아서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벽에 기댄다거나. 그런데 누가는 바울이 층대 위에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서 그리고 백성에게 손짓해서 온 백성이 유대인들이 다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이 말이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바로 두 절 2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히 한지라. 그렇잖아요. 온통 다 지금 그 사회 구조가 로마에서 사용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야 하고, 조선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조선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것은 반일이고, 그래서 일본말을 해야 되고 이름도 다 창씨 개명해야 되고, 소학교에서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국민학교에서부터 다 일본 노래 부르고 일본말 사용해야죠. 가족들끼리 모여서야 조선말 사용하지만 일제시대에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공적인 장소인데, 그렇잖아요. 로마의 군사들이 200명이 넘고 백부장들과 천부장까지 있는, 그 다음에 뭐 에베소에서 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들 정말 수천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바울이 히브리 말로 딱 말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벌써 완전히 정적을 넘어서 매우 조용히.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잖아요.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강하다.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으려고 하지 마라. 마음에 두지 마라. 그렇게 마음에 다른 사람 말을 다 들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들리는 것은 종들이 너한테 저주하는 소리다. 다 들으려고 하면 종들이 나를 저주하는 소리만 들린다. 그러지 마라. 너도 사람들 없을 때 다른 사람들 저주하지 않았느냐? 침묵해라. 하늘의 언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라.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잖아요. 지난주가 뭐 이틀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력으로 서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복음에 변명이 있습니까? 변명 아닌데도 자기는 부형들아, 겸손한 언어로 자기 모든 동족들이 다 알 수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는 대로 무릎 꿇고 질질 짜면서 예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핵심을 분명하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우리가 지금 율법에 매어서 살 시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그 자유함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해야 될 텐데, 우리는 자기 껍질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말을 명확하게 이어나갑니다. 간증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듣든지 아니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나는 누구이며 예수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분명하게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공손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을 완전히 치명적인, 미국도 참전하지 않지, 동족들은 힘들어하지, 그런 속에서 방송을 합니다. 연설을 합니다. 동료 의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수적으로 우세한 독일 전투기에 맞서려면 전투기 생산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전쟁인데 무슨 전투기를 어떻게 만듭니까? 벨소리가, 그러니까 전투기 만들자고 하니까 벨소리가 다 있으니까 아주 분명하게 말하면서, 이게 독일을 상대할 정도의 전투기가 그냥 오늘 계획해가지고 착착착착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만들어도 최소한 5년 걸립니다.
5년 동안 부지런히 만들어도 독일하고 싸워서 이길까 말까 합니다. 공중전에서 패하면 맨날 밤마다 불 끄고 들어가가지고 지하수의 방공호에 숨어 있어야 됩니다. 촛불 안 나가게끔 커튼 다 가려야 되고 매일 밤마다 사이렌 울려대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공중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들려줬던 이야기가 아주 동물원 이야기입니다. 동물원에 우리의 사자와 양이 평화롭게 공존하니까 이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사자하고 양이 평화롭게 살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그냥 관람객들이 그냥 미어터지게 막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관리인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그 사나운 사자가 저렇게 온순해져 가지고 양과 함께 이렇게 같이 살 수 있었습니까? 그 관리인이 대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자가 온순해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양이 문제죠. 양이 매일 아침마다 새 양을 갈아 넣어야 되니까. 공원의 그 평화는 매일 아침마다 새 양을 집어 넣어 가지고 평화로운 거예요. 사자가 부드러워진 게 아니라 실상을 분명히 알아내는 거죠. 날마다 죽고 다 먹이가 돼버리고 아침마다 새 먹이 주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양과 사자가 같이 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뭉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54절 말씀, 주께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 주께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 사람들이 하는 말마다 다 대꾸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해결해 줘. 민사소송이냐 형사소송이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해준다. 오늘 또 우리는 명확하게 삽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이고 하늘에서 주시는 언어로 사는 자이고 참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층대 위에서 말할 수 있게 하시는 모국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오늘 또 모두가 다 살아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